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몸으로 친히 어두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온 땅에 알려지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저희들은 험한 세상에 살면서 연약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빛과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방황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성탄절에 저희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이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본질을 모른 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선물만 생각하게 하지 마시고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탄절을 준비케 하옵소서. 또한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오심을 맞이하였듯이 저희들도 형식만이 아닌 귀중한 마음을 예물로 준비하여 주님 오심을 맞이하게 하옵시고 단순히 기뻐하고 축하하는 행사로 그치지 말고 주님 오심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전쟁 없는 평화와 미움 없는 사랑과 대립 없는 화해와 천국을 향한 소망과 기쁨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늘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어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위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 2시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성탄절 주일마다 드리는 보배합을 열어를 합니다. 이게 부모님들에게 하는 시오나 콘서트가 아니고요, 예배입니다. 보배합을 동방박사들이 열었더니 거기서 막 보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에 자기 애들이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자기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2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이고요. 성탄절 예배 저희 오전 11시입니다. 내일 예배 드리고 송구영 주신 예배도 다음 주 주일 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안수 집사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 했는데 회의가 성원이 되지 않아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2차 투표 없이 임직자 선출은 종료하고요. 아쉽지만 너무나 모두 수고해 주셨고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후보분들 23명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안수집사, 권사, 장로, 주님의 일꾼들 많이 세우고 또 더불어 담임 목사, 또 선교사, 전도사들 많이 배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계속해서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우리 성탄절 예배 때 온 회중이 부르는 성탄 메들리 찬송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카톡방에 보내드린 그 링크로 연습을 해 오시고요. 파트를 정해서 오시면은 내일 함께 우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성만찬을 나누고 또 세례와 입교, 유아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드려지는 모든 성탄 헌금은 우리 협력 사역지에 또 좋은 소식을 보내도록 하고요. 내일 선교사역원에서 성탄절 예배 후에 소시지 시즈를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점심 교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또 새가친에서 준비해 주신 우리 크리스마스 소정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도 소세지도 먹으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한 소식입니다. 우리 박삼열 집사님, 최민수 권사님 아들 박재영 군이 12월 30일에 한국에서 결혼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격려의 문자 많이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에 수많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동방 박사들이 그 보배압을 열어서 가장 귀한 예물 3가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물질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동방박사 베들레헴 목자들 안에 충만했던 예수님의 절대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정마다 심령마다 채워지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돌아보며 늘 감사하는 2023년으로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신 걸 인정하고 물질의 일부를 드립니다. 물질만 드리지 않고 우리의 순종과 기도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찬양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또 말씀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시고 진리와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뻐하라
자, 오늘 보신 본문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왕은 왕궁에 있어야 되는데 뭐가 한참 잘못됐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역이 끝나고 왕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왕이세요. 주인이시고 왕인데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창조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존재를 왕으로 따르려는 이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첫 번째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이 반역을 제압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남아있는 졸개들을 제압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구역을 확장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반역은 이제 완전히 제압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통치하던 마귀는 이제 이 세상의 보좌에서 쫓겨났습니다. 머리가 망한 거예요. 상한 거예요. 압살롬처럼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공중의 권세를 잡았던 마귀는 이 세상의 보좌에 앉아서 자기 맘대로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마귀는 보좌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실 것인데요. 아직은 아닙니다. 마귀는 세상의 보좌에서 쫓겨났지만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고 아직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완벽하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나요? 자기의 영을 그들 안에 둔 이 땅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자기 백성들 안에 두시고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다가 마지막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신 후에는 도적같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말세라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언제든 끝이 날 수 있는 말세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왕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 이야기, his 스토리가 이 역사의 끝을 기다리고 이 구원의 완성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 말세라는 시대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왕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당장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의 백성들, 구속하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아직 이 단장, 신부의 단장이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서 전쟁을 했어요.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반역에 동참한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한 방에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패전하고
완전히 그냥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들이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혼란스러울 때 빨리 왕궁으로 복귀해서 이 반역에 참여했던 사람들 색출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다윗은 그들이 반성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다시 그들 스스로 이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모셔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초림하시고 승천하시고 바로 재림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이렇게 200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앞으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계속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주의 백성들 보고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자들로 부끄럽지 않은 자들로 준비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본문에선 모르지만 다윗이 텅 비어있는 왕궁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을 주었더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을 본문 9절과 10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면서 서로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모셔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변론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각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주제는 왕이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왕이 준비된 백성들에게 돌아온다.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내일 오신다면, 내일 성탄절에 기가 막히게 딱 오신다면 그분의 마음대로 이제 나를 통치하시도록, 나를 다스리시도록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나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를 이쁜 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하듯이 단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만약에 내일 오시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여기서 내일 만나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것은 너희들의 왕을 왕으로 맞이할 준비를 더 하라고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더 주시는 겁니다. 왕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왕은 부탁하지 않습니다. 왕은 명령합니다. 그래서 왕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아무리 자비하셔도 아무리 죄인을 위해 죽으실 수 있어도 그들에게 구걸하진 않으세요. 그들에게 제발 나를 믿어달라고 부탁하거나 강요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문을 두드려 주시고 초대해 주십니다. 또 선지자를 보내세요. 또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초대이지 강요는 아닙니다.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초대장을 보낼 때까지 왕이여 오시옵소서라는 정가를 보낼 때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정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이스라엘이 다윗을 초대하는
주여 나사렛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하는 고백이 있었을 때까지 다윗도 기다렸다는 거예요. 먼저 돌아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모하고 다윗에게 다윗이여 왕이시여 돌아오소서 부탁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윗이 교만해서 그랬나요? 아니죠. 다윗이 잘나서 그랬나요? 아니죠. 다윗이 왕이기 때문이에요. 왕은 그런 존재예요. 왕은 구걸하거나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왕은 명령하는 사람이고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가 왕, He is the King. 왕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대통령이 살고 있는 이 정치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군주제입니다. 그분은 왕이세요. 우린 투표하지 않아요. 우리는 청문회 안 해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실 수 있을 정도로 아무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구걸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문을 열라고 두드리실 뿐이지 절대로 여러분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나에게 내 문을 두드려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두드려 주실 때 빨리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예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까지 두드려 주실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 어느 날 보니까 노크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 라는 버림받는 순간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왕께서 준비하라고, 내 교회야, 내 백성아, 내 신부야 준비하라, 내가 온다, 준비해라 라고 하루의 시간을 더 주시고 또 한 주의 시간을 더 주시고 또 혹시 2024년을 풀로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실 때 나를 위해서만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지 말고 왕의 귀환을 잘 준비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2023년, 2024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주의 종도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일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일.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특히 자기의 조카였던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아마샤가 누굽니까? 다윗의 조카입니다. 나이는 비슷하지만 조카예요. 관계가. 근데 이 아마사가 바로 직전까지 압살롬의 군대를 이끌었어요. 다윗을 지지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을 지지해버렸어요. 그래서 반역에 동참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반역이 끝나고 아마샤를 용서합니다. 처형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용서해요. 그리고 용서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아마샤야 너의 그 열정과 너의 열심과 너의 달란트를 헛된 거에 압살롬을 위해 마귀를 위해 쓰지 말고 나를 위해 써다오. 나를 위해 일하라고 소명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휘관이라는 엄청난 직분을 아마샤에게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마사가 이 지휘관의 직분을 소홀히 합니다. 한마디로 요압보다 훨씬
일을 못해요. 게을리했어요. 요압은 반나절에 처리할 거 아마샤는 며칠 막 질질 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압이 아마샤를 죽여버리고 그 지휘관의 직분을 요압이 다시 가져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했던, 하나님의 원수였던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세요. 직분을 주세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새 삶을, 너의 삶을 이제는 나를 위해 한번 마음껏 살아봐라. 마음껏 써봐라. 너의 열정을 내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불태워봐라. 새 삶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새 삶을 진짜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의 인생보다 우리가 못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웨이스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사는 요압보다 이스라엘 지휘관의 일을 진짜 못했어요. 게을리했어요. 그래서 요압이 이스라엘의 지휘관이라는 일을 아마사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열심히 잘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마사의 모습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아마사는 반역에 휩쓸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로 용서받았어요. 용서뿐만 아니라 지휘관을 아무에게나 주나요, 여러분? 엄청난 소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소명을 얼마나 잘 감당해야 하나요? 그러면 이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삶을 얼마나 멋지게 바울처럼 한번 살아봐야 하나요? 그래서 요압보다 아마사는 다윗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후회가 없도록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사는 요압보다 되게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장 재림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무엇을 자꾸 주시냐면 주의 백성들에게 일을 주세요. 그 일은 주님 좋으라고 주시는 일같이 보이지만 완전히 우리 좋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으셔야 우리 신앙이 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참 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이 비유가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많은 사람들이 다른 부분을 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인데요. 제가 빨리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밭의 주인이 자꾸 놀고 있는 종들을 찾아서 데려와서 일거리를 줍니다. 오전 9시에 거리에 나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못 구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잡담이나 하고. 그래서 내가 일거리를 주고 내 밭에 와서 일을 하면 내가 풍성하게, 미니멈 페이가 아니라 풍성하게 후하게 페이를 줄 테니까 너의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잡담이나 하고 놀고 자빠져 있지 말고 빨리 와서 내 밭에서 일을 해라. 의미 있게 살아라. 그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을 노동자로 고용합니다. 그리고 12시에 거리에 나가보니까 또 일자리를 못 구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와서 일거리를 주고 일하게 합니다. 근데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하루가 막 저물려고 하는데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인생이 끝나가는데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놀고 먹기만 했어.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게 생겨버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사람들을 트럭으로 빨리 실어다가 자기 밭에 빨리 데려와가지고 일거리를 줬어요. 일하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6시에 종이 딱 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5시에 거리에 나가봤는데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하루를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안타까워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1시간이라도 일하면 풀로 일한 거로 쳐주자, 해줄게 하고 일하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일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루에 품삯을 줬다는 거는 너가 풀로 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동을 한 하루 일을 마무리한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를 줬어요. 여러분, 이 비유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아셔야 돼요.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밭의 주인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비유입니다. 이 밭의 주인이 지금 밭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냐, 밭의 일 마무리하려고 지금 이렇게 난리치는 거냐, 아니면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비유를 바르게 해석하는 열쇠가 거기 있습니다. 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사람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시느냐에 따라서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을 우리는 완전히 오해할 수도 있고,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을 완전히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지금 주인이 밭의 일을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이 밭의 일을 꼭 마무리해야 내가 먹고 살고 살 수 있는데 지금 그걸 걱정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사역을 걱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인생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까? 놀랍게도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 이 밭의 주인은 일을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밭의 주인은 일을 맞춰야 되는데 일꾼 없어서 사람들을 더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밭의 주인은 놀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사람들을 더 찾는 것이고, 그들을 고용해 주는 것이고, 그들을 써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이 일의 대가로 페이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칭찬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비유의 포인트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맨날 너가 좀 해줘라, 봉사라고 부탁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복음 전도 맡기셨으면요, 이미 복음은 온 세상에 전도됐어요. 끝났어요. 이미 완성,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 완성. 이미 온 세상은 구석구석 복음 다 전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음 전도의 소명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맡기셔서 이렇게 오래 걸리더라도, 천사들은 그냥 언어가 확확 될 텐데 우리는 선교를 가도 이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하고 가야 되니까,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어렵게 가가지고 오래 지연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시고 그걸 참으시고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자꾸 직분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장을 만들어 주시고 나를 위해 일거리를 창출해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이 땅에서 열심히 감당하고 내 밭에 와서 일하고 나중에 면류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에게 골고루 상을 다 주고 싶잖아요. 난 너에게도 면류관을 주고 싶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주시고 일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면류관을 줄 수 있도록, 너를 미스하지 않도록 내 밭에 와서 일하고 칭찬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자존성,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울 때 첫 번째로 배우는 거예요. 자존성. 이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절대로 누군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초대장을 구겨버리고 거부해버리면 언제라도 마띠아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 뒤에는 항상 마띠아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없어도 크라이스트 찬인 장로교회는 잘 돌아가요. 여러분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아마사의 모습을 보면서 왕께서 내 반역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지휘관이라는 이 영광의 일자리를 맡겨주실 때, 새 삶을 맡겨주실 때, 이 직분이 내게 기회구나. 그런 생각으로 요압보다 더 열심히,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부지런하게 순종해서 왕께 영광 돌리고 꼭 우리 함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은 그래서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전도.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가기 전에 또 한 가지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에 심겨놨던 제사장 사독 아비아달 기억하시죠? 그들을 재촉해가지고 유다 지파 장로들 모아놓고 유다 지파 사람들 책망하게 하셨어요.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 정신 좀 차리라고 그래. 좀 깨우게 했어요.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자, 다윗이 그냥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돌아오기 전에 꼭 유다 지파 사람들을 책망하고 깨우는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몰라도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의 형제들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선두에 서가지고 빨리 오거나이즈하고 다른 지파 사람들 빨리 깨우고 앞장서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생각났습니다. 정상적으로라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멸시하고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멸시해도 유대인들만큼은 예수님을 웰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동방박사가 누군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예배하고 있어요. 아니 이방인들도 예수님 알아보고 인정하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어 저런 기적을 행하는데 라고 받아들였는데 정작 언약을 받고 율법을 받고 계시를 받고 약속을 받고 메시아 간다 메시아 간다 계속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가장 끔찍한 최악의 모순이 그겁니다. 다른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도 유대인들은 원망하면 안 돼요. 다른 모든 민족들은 예수님 배척하고 무시할 수 있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지지하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하고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붙어서 다윗 마음에 안 들어서 압살롬 지지할 수 있어요. 근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 왕을 왕으로 다시 모셔오는데 앞장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이방인 사도였지만 이 로마서의 무려 3장, 9장, 10장, 11장에서 유대인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로마서 10장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로마서 11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이들을 깨워야 한다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사도행전도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로마 감옥에 가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자기 상황 다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실 바울은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갔죠. 유대인들의 회당부터 들어가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입니다. 사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거의 안 믿어요. 아주 몇 사람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어떤 결론을 내리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로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에 누구보다도 특별히 열정을 내고 앞장서야 되는 유다 지파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처럼 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였지만 그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항상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가 그렇게 열심히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선교한 것도 사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시켜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마땅히 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선교에 자기의 삶을 바침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사독과 아비아달처럼 바울처럼 복음으로 말씀으로 전도하고 깨우고 선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선교사로 우리가 살다 보면 무엇 때문에 시험 당하게 되냐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수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이 복음 사역자는 항상 절망에 부딪혀요. 낙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선교하는 교회, 복음 전도자들은,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가 왜 복음을 전도하는지, 어떤 동기로 자세로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지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우리가 이걸 계속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셉의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무엇인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 꿈을 받고 그 꿈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나눌 때 요셉의 동기는 이 형들이,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잘 들어주겠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 앞으로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바꿔서, 그 계시를 바꿔서 그것을 나눌 때 형들이 이거를 들으면 좋아하겠지라는 기대 때문에 나눈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 야곱에게 이 얘기해주면 아버지가 나 칭찬해 주겠지, 그 기대하고 나눈 게 아니라고요. 요셉이 그 정도 눈치 없는 바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꿈 얘기하기를 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분의 계획을 내가 밝히면 나는 이 가정에서 이제 죽었다. 분명히 형들이 이제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버지에게도 건방지다고 꾸중받을 게 분명하다는 거 요셉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밝히신,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이 굳이 밝혀야 했던 이유를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 예레미야도 비슷한 경험을 했죠. 하나님이 앞으로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라는 계획을 주신 후부터 예레미야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입을 다물고 사는 것이, 철저하게 다물고 사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훨씬 더 형통하고 인간관계가 평온했을 텐데,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을 알게 된 예레미야는 그때부터 그 사실을 누설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속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입을 열어야만 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예레미야가 받았던 불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요셉이 꾸었던 꿈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 타오르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밝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누설하기 시작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돼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꿈을 이야기한 순간부터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입을 열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를 때리고 구타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역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듣는 자가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얘기했더니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창세기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듣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거기 있기 때문에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시는 이유는요, 그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곳에 더 이상 찾아야 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없고 이미 다 찾으셨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곳에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마땅히 다윗을 왕으로 모셔와야 할 유다 지파 사람들을 깨우고 책망하고 있는 이 사독과 아비아달처럼, 또 마땅히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유대인들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깨우려고 노력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전도함으로 우리 왕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왕을 그 공중의 권세 잡은 것에서 쫓겨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재림을 준비하시는 우리 주님, 왕의 귀환을 준비하는 이 말세 시간 동안에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도하며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공중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불변하시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고 견인하시는 그 사역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어서 주님의 공중 재림을 함께 기다리고 준비하는 모든 이 땅 크라이스트 처치에 남은 5 처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